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행하여 가고 있는데 사순절의 핵심, 아니 뭐 언제나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그 교회 또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음을 성경이 또 가르치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겪기도 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때가 이르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이거 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는 어떤데 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탄이 꼭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퇴한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은퇴하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시끄럽게 그냥 막 방송에서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은퇴한댄다. 은퇴하기 전에 전국을 돌면서 무슨 콘서트를 한대더라. 근데 나에 대한 은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 신문에도 없고 방송에도 없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갈 곳이 바르게 정해져 있는지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비교로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짐이 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또 연세가 들고 그러면 이제 버릴 것을 좀 버려라 하는데 오늘 아침 어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의 대가 정리하는 게 아주 전문가 이런 아주 그런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이제 그 원칙을 딱 세워준 것이 그렇다 그래요. 마음이 설레지 않는 것부터 버려라. 정말 내 마음이 설레는 것은 아직 버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오단벌이 있다 할 때 그 옷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서 내가 이 날씨 따뜻해지면 입고 가야지 막 하는 설렘이 있으면 그 옷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봄대도 있겠어. 저건 그냥 후닥다리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사순절을 행하여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할 것은 무엇인지 이때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3월은 이 증거의 달로 우리가 삼았는데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일터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 또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역사 그러한 역사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또 증거하지요. 오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이제 한 분을 새로 이렇게 인도해서 소개하는데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분은요 뭐라길게요? 건물주예요 그러더래요. 건물주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큰 목회 하시는 분이니까 건물주가 그 교회에 한두 분 있겠어요. 그런데 소개하는 분 입장에서는 왜 그랬겠어요? 근데 이분 참 제법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좀 목사님 좀 관심 좀 가지시고 하라 그래요. 이제 그런 뜻이 있겠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목사님은 머릿속에 저분은 다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생각보다도 건물주 저분 보면 건물주 자꾸 그 생각만 들어서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은혜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건물주 한 분 오시면. 그래야 내 속으로 축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건물주가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힘이 되고 봄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지만 특별히 이때 마음이 설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설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참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나머지는 별로 귀중함이 없어요. 저는 어느 때에 마음이 설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마음이 막 설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어디 가서 뭘 먹고 하고 하는 것에는 그냥 어찌 보면 좀 부담일수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 있지만,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내가 목표한 거 몇 절 딱 정해놓은 그것을 한다는 그게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게 맞춰져야 어떤 하루의 일과에 또 보람이 있고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하고 가까이 한다 하지만, 그러나 절기에 따라서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 사순절의 이러한 의미가,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후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사순절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육적으로는 좀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깊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이 됨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 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상고하고 읽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도 많고 이 포도원 크게 이렇게 경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멀리 이제 여행을 갔는지, 근데 그때 당시 배경으로서는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임명된다거나 높은 직책의 임명을 받으려면 이제 로마로 가서 허락을 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잖아요. 이조시 때 왕 세우려면 중국에 가서 중국의 황제에게 이를 왕자로 세우겠사오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요. 고관이나 왕이 이제 그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동안에 이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일들을 잘 돌봐라. 오늘 여기 나왔던 그 포도원의 주인도 멀리 가면서 그 종들에게 이게 잘 이 포도원을 잘 좀 가꾸고 관리해 달라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우리도 무슨 과일을 심으면 오래 심었는데 오래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기 하나씩 심을 때요, 마음으로는 올해 그냥 막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하면서 심어요, 사실은.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여기 지금 포도원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긴 기간이죠. 근데 5년이 어쨌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이렇게 선거 있을 때 언제 4년이 가냐, 언제 이거 해서 또 우리가 좀 한번 투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냐 그랬는데, 이제 3개월 며칠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가 맺어서 이제 그 소출을 이제 확인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면 그를 통하여서 그 수익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수탈해 가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그 종들을 죽이잖아요. 무려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러나 아까 3번은 성경에서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냈다는 게 계속. 나중에 이 갔던 사람이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거 시원찮은 종들을 보내니까 이 어떤 권력이 어떤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죽이고 하는가 보다. 내 이번은 아들을 보내야지. 그러면 저들이 좀 복종하고 일을 잘 처리하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아들을 죽여버리고 밖에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범하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크게 화가 나서 돌아와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벌하고, 그리고 착한 선한 의로운
자녀들에게 그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이렇게 맡기는 그러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냥 보면 포도원에 관한 얘기, 역사에 관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포도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포도원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충성해라 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때로 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 소출을 확인하고 그 세를 받고자 해서 보내는 자들은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 악한 일을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역사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 뭐 6대 상하 이렇게 이사야 쫙 보면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바른말 한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거부함을 인하여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당연히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잖아요. 그럼을 인하여서 죄악된 백성이 되고 끝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종을 죽이는 자와 같이 불충한 종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포도원 지기로서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뜻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사가 있어서 귀로 그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공부하며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자기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번 주 우리가 지내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때로 불편한 일이 되고 근심하는 일도 되고 또 어찌 보면 좀 기쁜 일이 되기도 하고 보람스러운 일들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일들이 우연히 그저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섭리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애매하지요. 내가 이러한 일을 왜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교회 가운데에서 행해야 됐던가? 참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는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잘 이해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많은 자들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기 좀 보세요. 뭐 이 종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걸 포도원을 다스리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하고 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불충할 때 결국은 그것을 다 빼앗기고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자 보시면 거기 보면 때가 이르렀다. 아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한 5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이건 뭔 뜻인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을 기다려주고 계세요? 거의 30년을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큰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 한번 주시려고 어찌 보면 30년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몇십 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3월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인내의 기다리심의 열매가 있는 참으로 증거되는 귀한 한 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닥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도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애매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내가 애매하게 이러한 수고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넉넉히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한 번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의 이름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사야가 있지요. 또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 뭐 다니엘, 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쭉 있잖아요. 세 번 보냈다는 것은 그러한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 핵심은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 뜻이에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인데,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요, 이 이단들이 포교를 하는데, 전에는 주로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활동하고 막 해서 했는데, 요새 드디어 군대까지 진출을 해서 군대에서도 가득 잘못 오면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막 투자하고 해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모든 이단과 사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계시를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함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문을 바로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 듣기를, 말씀 듣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벌써 딱 보면 그저 너무 친숙하게 그저 그래,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맛있게 먹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수요 저녁에 모이면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그러다가 좀 졸든지 어쩌든지 하다가서는 또 금요 저녁 되면 또 그렇게 하고,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서 너무 친숙한 게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친숙합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친숙하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긴장감을 풀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에도, 저는 이제 목회 시작한 이후로 참 너무 참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한 가지 세우는 원칙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이 일어나 준비할 그 시간에 나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게 마음의 어떤 책임감처럼 있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누구요? 우리 주입사님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준비하신다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되게 기준을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달려서 오고 하면 저는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좀 긴장감 푸셔도 어찌 보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계시를 듣는 자들이니까. 우리 전하 박목사님은 구원의 계시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긴장하여 준비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계시의 말씀, 그 선지자를 보내서 전하셨던 말씀, 아들을 보내서 전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한 전하의 짐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친숙한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그것을 넘어선 바로 구원의 계시를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자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구명줄 놓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힘이 빠져가면서도 그걸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정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모든 계시를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다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모든 거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생명의 양식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항상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그 뜻이 무언지를 모르고 한 주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면서 어찌 보면요, 저는 심정적으로는 어제 수고하고 여러분 한 주간 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 뭐 주일날 뭐 이렇게 설교하고 뭐 전하고 하는 것보다도 어디 안방에 좀 뚝뚝하게 매트 깔아놓고 거기서 한숨씩 1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피로를 풀고 집에 가라고 하고 싶지.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 말씀이 꼭 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정말 은혜와 복의 비결인 구원의 계시를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줬어요.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TV에 써있네. 게임에 써있네. 그 열심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써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써있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구원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더욱 말씀에 집중할 때에 3월의 선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것은요, 아무리 구원의 복음이 성경의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이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말씀대로 해서 되냐? 말씀대로 해서 됐냐? 목회자들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네가 과연 부르심을 받았냐? 또 목회에서 어떻게 어려운 세대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사단의 많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소출을 당연하지요.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힘을 다해. 여기 정말 저는요 실감나요. 제가 뭐 솔직히 좀 능력 있는 목회하고 큰 목회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다 뭐 저 교회 격리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럼 뭐 저는 뭐 사례비 받으면 끝나는 거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여기 담긴 그 의미를. 얼마나 정말 피와 같고 살과 같고 정말 계산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참 저보다 100배나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그로 인하여서 오는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잘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헌신을 원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로 전하는 그 농부,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그 종들을 보냈다 했는데 선지자들을 또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때려 죽이기까지. 그때 당시에는 뭘로 때립니까? 때리면 손으로 때립니까? 주로 성경에 보면 때릴 때 뭘로 때려요? 돌로 때리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때려서 죽잖아요. 이게 완강한 마음이요. 저는 여러분이 서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때로 서운하고 이렇게 굳어지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말랑말랑 부드럽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절대.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이거 뜻이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걸 찾고 통해서 그게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첫째,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 먹음직한 먹고 싶은 막 우리 물질 보고 우리 어떤 현상을 볼 때 막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눈으로 볼 때 어떤 분이요, 어제 잠깐 이제 준비된 건 아니더라도 신봉사 얘기 있잖아요. 심청이와 심청이가 이렇게 해서 효도에서 신봉사가 눈을 떴는데 야, 눈 떴다는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이거 신기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보니까는요, 신봉사가 그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눈을 감고 지팽이로 계속 이러고 다니더래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대요. 아니, 심 선생님, 아니 이렇게 참 효녀 심청이를 통해서 눈이 띄어졌는데 왜 지금도 눈 감고 그렇게 소경처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봉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감고 있는 것이 사실은 편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게 힘들어서 차라리 나는 옛날처럼 눈 감고 지팡이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으로 이 눈에 이 보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험에 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거리들. 여러분요, 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또 손해보고 한 것들이요, 지금이니까 사람 숨쉬니까 이게 큰 난리치고 저기 하지요. 주님 나라 가서 떨 때는 그 장례식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병철 씨나 누구나 사람은 입관할 때 보면 이 수의 입은 거 보면 다 거기서 거기래요. 부자라고 벨 쓰는 거 입은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입은 거 아니고 그냥 거의 비슷비슷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복됨을 기억하면서 세상 일에 너무 치우치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 길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고 싶어도 가면 아마 저는 당뇨 있어서 그거 가지도 못할 거 얼마 못 가서 아마 살 텐데 그 순례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거래요. 이 순례길을 가려면 최상으로 짐을 줄여야 된다. 그게 정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부한대요. 이게 최소한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조금 가다가 보면요, 최소한으로 있었던 거 하나도 또 버린대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 상황이 되어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때가 어느 때요? 주님 오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야 깨닫게 되면 그게 늦는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처럼 참 여러분요, 다른 건 다 판단하고 서운하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으뜸신앙을 이렇게 또 해주셨죠. 으뜸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러한 으뜸신앙의 실천 뭐예요?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섬김 으뜸하여 풍성한 복 으뜸 아멘. 여기에 더해서 종합판이 뭐예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요새 아프면요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지금 저기 하고 해서 어디 병원 가도 뭐 치료받기도 오고 뭐 뺑뺑이 돌다가 죽는 분도 있고 그럴 정도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서 복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고 평안한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이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마음에 복음의 씨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말씀 통해서 결론적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부른다면 믿음만이 구원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구원이라 하시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리고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저들이 믿으리라 기대하면서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어제도 요 프로테이지 나온 거 보니까는요, 이제 대학에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3명이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보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문제만 아니죠. 우리 장년들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떠나고 어떠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이 영적 긴장감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세상에요, 참 요새 애들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흥의 어느 아파트에 18층에서 애들이 베란다를 잡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다녀요. 무슨 안전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끼리. 그러다가 그게 사진이 찍혔어. 그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난 3층만 해도 아마 오금이절일 것 같은데, 몰라, 우리 믿음이 예찬이 정도면 할 수 있을래나. 근데 그게 나는 그 애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건 있어요. 야, 애들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적인 믿음이 아닐지라도 걔들이 그거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거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안 떨어진다고 하고서는 얼마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쪽 베란다에서 이쪽 베란다로 넘어간다니까는. 이게 18층에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되겠다.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또 이 3월 증거의 달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예배 이미 다 드려지고도 했겠지만 우리는 오늘 애국가로서 물과 백두